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주님이 어떻게 또 살아가셨는가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 2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주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세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21절부터 24절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25절부터 35절까지 시므온의 노래, 곧 증언이 나옵니다. 셋째로 36절부터 40절까지 안나의 예언, 곧 증언과 그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거룩한 자로 드려지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로 드려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가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이고 또 하나는 장자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천사들이 말해주었던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8일째 되던 날에 모든 일이 행해졌다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 예식의 날은 태어난 지 40일 뒤에 있게 된 날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간주되고 그 후 33일 동안 집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40일째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산모의 정결 예식이 있는 날, 장자를 드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제사했던 일들이 23절 또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장자 곧 예수님을 구별한 자로 불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들은 율법에 따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신실하게 준수하고 지켜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준수한 것의 그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불리셨습니다. 뒤이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귀신들은 거룩한 자 앞에서 떨었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드려지셨고 거룩한 자로서 귀신은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준수하고 아기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드린 것은 단순한 율법 준수 또 관례를 행하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거룩을 드러내 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자로 드려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거부당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거부당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로 드려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미래,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왔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을 보기 전에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졌고 오랜 기다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았고 평안히 자신을 놓아주신 것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이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시요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뒷부분에 시몬이 전한 말을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일어서지만 회복되지만 어떤 이들은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이 마음에 찌르듯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모두 그 빛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자들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거부당하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거부당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후반부인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는 과부였고 84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에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기도했던 안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나와 시몬과 같은 경건한 자들의 기도,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었고, 안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쁜 소식, 살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신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 결국 생명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생명이 없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셨고 집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심을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각자의 기도구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환우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속히 회복되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또 사용되어서 함께 이런 회복들을 또 치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위기의 때를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